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미네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내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에게 기쁨이 되신다. 내게 아는 자 좀 4절이죠.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하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저는 죄송하지만 여기 창문이랑 저 뒤에 문이랑 좀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평강이 있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멘. 교동문 35편입니다. 교동문 35편, 시편 84편.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물자리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영규 집사님께서 출근하셔서 제가 대신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으며 주위의 시선과 정부의 규제 속에 저희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인터넷 예배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게 이번 여름 무사히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각 성도와 가정에 함께하길 원하오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세움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단상 위에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저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셔서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님 아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박혜옥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김혜룡, 강명옥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변병현 전사님, 김순현 사모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상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과 감사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영적인 은혜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11조의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박정소 사모님께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병병영 김순현 전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연희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성실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직장인 가운데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건강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직장 동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 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의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품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어느 처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동일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일 무더위와 연일 코로나로 인한 흉흉한 소문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해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속해져 있는 이 예천 지역은 그런 공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방역을 철저히 하게 해서 종교 생활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기회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당분간 주일 학교와 점심 식사를 다 연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렇게 못 되어서 다시 한번 연기를 하기로 하고요.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연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순번적으로 말하면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주일 오후에는 능력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창세기 가운데 야곱 26번째, 이제 26과를 오는 수요일 날 진행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밴드에 예배 드리는 영상들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거는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는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고요. 9월 달부터는 창세기 37장부터 그렇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함에 언제든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주문하신 분들은 여기 서재에 도서관에 책이 있으니까 책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9월 첫 주부터죠. 3주간 동안 2학기 도서를 주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돈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1인당 3만 원이 아니고 2만 원씩 그렇게 주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도서를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선착순으로 그렇게 좀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주 동안 주문을 받는데 가능하시면 우리 학생들 학습 도서가 제 1번이고 다음 여러분 개인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일반 서적, 종교 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 서적 이렇게 주문을 여러분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들 가운데서 11번째의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보이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는 정당한 길을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선한 목자 이야기는 양과 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심으로 그 문을 통하여 안전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선한 목자는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다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살펴보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양을 위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지금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로 다니면서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풀이 항상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고 어두워지게 되면 양을 모으는 우리 안으로 돌아올 수 없어서 노숙, 길에서 잠을 자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양들은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또한 목자들 또한 이 양들을 치기 위한 그러한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양을 쳤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곰과도 사자와도 싸워서 내 양떼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쁘고 귀한 어린 양을 안고 걸어가는 착한 그런 남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거칠고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고 도둑이나 강도와 싸워야 될 뿐만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동물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직업군에 속하는 그런 양의 모습을, 그런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 안에서만 11절과 14절과 17절에서 3번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목자로서의 역할, 양을 위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러한 선한 목자와 반대되어지는 존재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삭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무엇입니까? 삭군은 직업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 하면 카우보이 이런 정도 수준에서 내가 돈을 지불해서 내 양을 대신 치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삭군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 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양을 치고 돌보고 목초지로 데리고 다녀요. 어둠이 내릴 때 그들과 함께 있어준다고요.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에 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삭군과 목자의 차이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존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서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했는데 14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15절 하반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삭군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어떻게 하죠? 버리고 탈환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전혀 다르죠. 목자는 양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삭군은 오로지 자기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을 위한 헌신, 양을 위한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된 사람입니다. 왜 이러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양을 돌보게 될까요? 그것은 양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내용들 가운데에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12절에요. 양도 누구의 양이 아니라고요? 제 양이 아니랍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반대로 양은 내 양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한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희생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 양을 위하여서 헌신한다는 것, 이것은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 양되어진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51절에 내가 줄 떡은이라고 말하면서 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개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양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의 준비가 되어진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목자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겠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는 목숨은 어떠한 목숨입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들에 대하여서 알기 때문이고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삭군은 이러한 사랑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양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양들을 먹이기도 하지만 그의 사랑은 양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달아나는 이유와 삭군이 달아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양을 돌보아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며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복음에서 벗어나게끔 만들려고 해왔던 악한 가르침을 해왔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 믿음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히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한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산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독특한 본문이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대요. 내 양들이 아닌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건을 따라가다가 버림당한 양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양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쌍한 버림받은 그들조차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들어와야 될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나의 이웃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복음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수준은 단순한 지식적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알은 단순한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알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양들을 살펴보고 양들을 관찰하고 양들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기 양을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6절과는 조금 다른 바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양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헌신은요, 반대적으로 양 입장에서도 목자에 대해서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목자와 양과의 교제, 관계가 온전하여지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떼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의 특징을 알고 양들의 형편을 알고 양들의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양떼를 위하여 한
말의 양이라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긴밀한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17장 23절 말씀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을 잘 보십시오. 자, 17장 23절 말씀이 앞에 떼어져 있는데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 사랑이 있겠죠.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위한 사랑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깊이 있는 은혜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아들이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내가 바로 내 양들을 위한 헌신과 죽음과 사랑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는요, 자연스럽게 그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예수님을 왜 중보자라고 부르고 왜 선한 목자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털끌만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그 생명과 그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에만 이루어지게 되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주님과 무관함 속에서 내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들은요, 결국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결과는 주님이 아닌 자기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합니다. 내가 말씀 생활합니다. 내가 신앙 생활합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성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은 그들의 행함이 결국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승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고백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서의 헌신,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고백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설교 앞서서 친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에 친구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친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으로서 부름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의 선택, 다시 말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통제권, 가론 유다나 가야바나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내어주신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의 이름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자기 희생이 앞서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헌신이 앞서는 그러한 사랑과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복된 자녀 되게 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꼴을 먹으며 오늘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알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